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친히 깨우쳐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연보,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와 같은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교회 밖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며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도 돌보아주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세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회 본연의 역할이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 많이 이전된 측면이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 구약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 백성의 미룰 수 없는 책무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코이노니아, 즉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해달라 하는 부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본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 지역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는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가는 연보,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탁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대 후반 아시아, 즉 현재 터키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즉 현재 그리스 지역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아가야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었고 결국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갔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앞길에는 불안한 전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따르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천 명으로 보는 주석가도 있는데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모세를 버렸다. 바울이 자녀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유대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적인 인물의 표본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당연히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직접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죠. 사도행전 21장을 보니까 3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로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좀 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띠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묶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 당신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경고의 말, 그것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고 또 예언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이지 성령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그 가려던 길을 포기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누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원래 계획되었던 것을 포기하려는 저 밑바닥에 나의 개인적인 이러한 안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0.1%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경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과연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지 않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위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동력자들이 가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이 마음이 주된 것이 되고 나머지 여러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성도의 권유, 동력자의 권유, 이것이 보조적인 것, 핑계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떤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6장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 본인은 아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진짜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현실화한 것인지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이지 0.0001%도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잡힐 위험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이러한 권유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투옥과 순결을 각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된 것을, 그렇게 여기신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 그것이 기쁨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이다. 그 고백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MI 선교사 훈련원에 가니까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자라는 각오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가진
사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방인 교회가 마련한 코이노니아, 즉 연보이자 교제이자 사랑인, 그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데 소용이 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연보한 것을 유대인 크리스찬이 기쁘게 받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방인 크리스찬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호가 서로 돕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둘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후로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에게 연보를 전달하고 나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난 후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손에 잡히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것은 명약 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변의 위해가 단순히 한 개인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이러한 기도를 어떠한 자세와 태도,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부탁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 자세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다른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새한글 성경 되어 있는 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의도로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는데 마구 쓰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응답을 안 받았다,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았는데 쾌락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는데 그게 구해졌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유혹이고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 바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과연 이게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볼 기도의 자세는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는 거, 쉬나고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쉰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영어로도 이제 씬이 있잖아요. syn, 그 접두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뺀 동사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바로 이 동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도 같은 이 동사이죠. 그러니까 지금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마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싸움을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을 받고 로마 교인들은 정말 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잡혀간 베드로가 어떠한 교인들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이어서 베드로가 투옥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옥에서 광채가 빛났고요.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쇠로 된 감옥문도 열렸습니다. 12명의 파수꾼이 지켰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제지도 없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의 위해로부터 구해진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 두 번째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후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도 바울은 예상되었던 유대주의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로부터 사도 바울은 정말 폭행을 당할 뻔한 위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연대장에 해당하는 천부장의 지휘 아래서 이러한 위기로부터 다행히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40여 명이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조카가 로마 군대에 알려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군대에 의해 그것도 약 500명의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암살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아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러한 기적적인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잡히지 않는 것이 최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 군대에 잡힌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유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장 세력이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낼 수도 있었고 직접 보호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고 천상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신비로운 것, 기적적인 것, 이러한 것을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와 조직,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그냥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우연히 한 것인지 이것이 명확치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으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정말 우연을 가장한 기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우연의 연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여러 간증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들은 간증 중에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이 간증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했던 은혜의 만남에 있었던 그런 간증인데 한참 전입니다.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그러한 때인데 팀 멤버로 섬기던 어떤 집사님께서 팀 멤버 모이면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이 섬기러 오는 일에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퇴근을 일찍 하게 해주셔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별것 아닌 간증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그냥 퇴근 시간이 좀 당겨졌을 뿐인데 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렇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간증하나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 때 그 집사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날 정도가 되고 그 간증을 또 앞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신비적인 것을 원하고 큰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을 원하지만 이 자그마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믿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와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십니다. 우리를 보고 싶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말씀 올리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보다는 매사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이방인의 연보를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받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무사히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게 되는 이 주제, 이것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포로가 되어서 묶인 몸으로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죠. 배에 짐을 타버릴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죠. 또 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에 물려서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거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살아나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는커녕 이스라엘 땅, 그 서편 해안 지역 가이사랴에서 그 감옥에서 묶인 몸으로 2년이나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한시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데, 또 연이어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2년 이상 구금 상태로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낙담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 부탁까지 하였는데, 또 로마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이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낭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배에서는 또 어떨까요? 정말 목숨이 괴로운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가서 정말 기쁨으로 만나고 편히 평안하게 쉬고자 했습니다. 쉬는 것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바로 그 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7절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할 때 평안을 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기쁨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잉여의 몸이 되어서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약간 다르게 어느 정도 자유가 있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순교당한 바울을 본다면 여전히 그 갇힌 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기도가 막 너무나도 다르게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가 있으신 것이고요, 나의 계획에, 나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 여행을 할 때 편안하게 고난 당하지 않고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옥에 갇혀야 했고 39대 맞는 것이 5차례였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이 3차례였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경우가 있었고 3번이나 배가 파손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신약의 13권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27권 중에 13권.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다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이 전개될 때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유가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운 것이 왜 있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것이 왜 응답받지 않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기도 응답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를 잘 따라서 그 차이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시고 비록 그들이 기대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로 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기도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뀔 수 있다. 내가 변화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고 또 특별히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면서 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뀝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 당신이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이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합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 합심기도잖아요.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합심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심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퍼즐과 같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퍼즐이 예를 들어서 500조각이 있잖아요. 그죠? 500조각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30개면 30개의 그 조각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되었네.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나는 어떻죠? 이 수백 개의 퍼즐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해서 된 것이지 나 때문에만 됐다, 이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또 본 것 같기도 하고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으면 내가 정말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 듣다 보면 결국 그 사람 혼자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겠구나. 그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감사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퍼즐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습니까? 500개의 퍼즐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퍼즐이 난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이 됩니까? 퍼즐이 완성이 되나요? 절대 완성이 안 되죠. 나 하나쯤이야 생각했는데 그 퍼즐이 완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해서 빠졌는데 완성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n분의 1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기도는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가야, 내가 기도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꼭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남들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장 마지막 33절에서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돕고 계심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3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말 싸움을 싸우듯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한 그 기도 부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게 해 주시고 참으로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해 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소용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호흡과 같은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시며 아버지 모든 이유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주를 향하여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께 하는 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있고 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기도를 깨울려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며 참으로 주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사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수행하는 자 되게 하사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며 모든 것을 주 가운데서 이끄시는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시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사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드리기 원할 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또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심 우리가 받으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들고 온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각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사귐 나누어 주심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사람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광고 있겠습니다.